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주일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잠시 평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혹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원망은 습관이지만 감사는 훈련입니다. 한 주간 또 다 잊어버리셨네, 그죠? 염려는 일상이지만 기도는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원망은 습관이지만 감사는 훈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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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착각 시리즈라고 기억나십니까? 엄마들의 3대 착각. 첫 번째 착각은요, 며느리가 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엄마들의 첫 번째 착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뭔가 하면 사위가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두 번째 착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요, 며느리의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엄마들의 세 번째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웃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우펀 얘기라고 합니다. 우습지만 슬픈 얘기. 근데 이런 착각은 좀 하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딸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그렇게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볼 때마다 서먹서먹하고 불편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고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면 우리 좀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은 이런 착각 가운데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이 대체 누군지. 가만히 촌수를 따져보니까 며느리 남편은 아들이더라고요. 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느니 누군가 만들어냈는데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 착각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3대 착각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3대 착각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펑 하고 구름과 함께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님 제가 어디로 모실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 램프의 요정 진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착각은 착하게 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착각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기만 한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착각을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 착각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이 뭐라고요? 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행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노래는 부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돌려주세요.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게 좀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 인생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후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개인, 그들이 느끼는 감정, 그들의 어떤 삶에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느낌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걸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을 부추기고 그런 개인의 권리와 그런 개인의 성향과 그런 소수의 인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특별히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이런 배사람들의 어떤 삶의 한 단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배를 타거나 또 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망망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거나 또 어떤 곳을 향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바다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에는 선장도 있고 배에는 항해사도 있고 배에는 여러 선원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항로를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만약 그 바다에 광풍이 불어오면, 그래서 물결이 막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그냥 산더미처럼 그렇게 높이 솟았다가 다시 깊은 바다로 그냥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이 배사람들에게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25절 이하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바다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배가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냥 파도 위로 높이 솟았다가
그냥 바다 깊은 곳으로 그냥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 배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냥 마음이 물처럼 그냥 녹아지는. 그 다음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노를 저어야 되는지, 아니면 닻을 내려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배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야 되는지 아무런 판단이 서지 않는, 그냥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안 타보셨죠? 배를 타보신 분이 계십니까? 배를 타보셨는데 큰 풍랑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도 사실은 배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끔 어떤 재난 영화나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큰 폭풍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뭐 영화로 보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그마한 배. 여러분 혹시 일렵편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가르쳐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일렵편주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일렵편주라는 말은 엽은 나뭇잎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낙엽 할 때 떨어지는 나뭇잎 이게 낙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엽이라는 말은 그냥 나무 이파리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나무 이파리 하나. 편주라고 하는 것은 편은 조각 편자입니다. 그리고 주는 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편주라는 말은 조그마한 조각배를 말합니다. 그냥 나뭇잎 하나 같은 조그마한 조각배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고 그냥 우리의 정신이 아득하고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혼돈 속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잔잔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높은 파도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어떤 뱃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번 같은 항로를 항해했던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이 이번에도 안전하게 항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 이 배를 항해하는 그 항해사가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강풍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 대신 소원의 항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바라는 항구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의 선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사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네 인생의 배에 선장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 고물에 이렇게 쿠션을 대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잔잔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배 속으로 넘쳐들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배를 노저가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여러 가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배의 선장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인생의 광풍, 그 광풍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영혼이 그냥 혼미해지고 정신이 아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 계시다면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님 앞에 주님이 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의 광풍이 불어왔습니까? 건강 하나만큼은 난 자신 있어. 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 잘해서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저 자신, 적어도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혹시 여러분에게도 건강의 강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빨리 주님 앞에 주님이 저 건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관계의 광풍이 불어왔습니까? 나는 관계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나는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어.
혹 그렇게 관계를 자신했는데 너무너무 믿었던 그 누군가로부터 너무너무 잘 지내던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심지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관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떤 재물의 어떤 물질의 광풍이 불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 때문에 내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빨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잘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원하는 항구로 내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알라딘 램프를 손으로 쓱쓱 비벼서 등장하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고 나를 여기로도 좀 데려가주고 저기로도 데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르짖는다 그러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냥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이것은 바로 그 배의 선장과 그 배의 선원들이 더 이상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광풍을 잠잠케도 하시는, 큰 물결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그 물결을 잔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배의 선장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조그마한 항구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좀 보내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시작하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항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주와 그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항은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서남 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좀 지내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듣고 미항을 출발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불어서 정말 그들이 득세한 줄,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이 그레데섬 산 정상에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자 이 배가 그 바울을 실었던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큰 배가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식량까지도 바다에 다 던졌지만 살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배 위에 서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지난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모든 한 사람들을 마음을 안돈시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광풍으로 이렇게 떠내려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몰타라고 하는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은 기가 막히게 로마가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의 선장이 누구셨습니까? 이 배의 선주가 누구셨습니까? 네, 하나님이셨던 거죠. 네.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심한 파도가 내 인생에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에 혹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십니까?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항구, 그 항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쁘신 뜻,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인생의 목표, 내가 가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목적지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나는 무조건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아수르가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서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입니다. 하나님은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그와 정반대인 서쪽을 향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다시스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탄 배에 큰 광풍이 대작하여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비로소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고 그 물고기가 사흘 만에 요나를 그 니느웨 바로 앞에다가 배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내가 소원하는 항구가 정반대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가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자꾸만 거리를 좁혀서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죠.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께 조르고 반 협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 주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30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바라는 항구는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 소원의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같이 하실까요? 더 빨리 갑니다. 너무 오래된 찬양이 잘 모르십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마치 바울을 태웠던 알렉산드리아가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로마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더 빨리 간 것처럼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목자들은요, 자기 양떼에게 풀을 먹이는 것, 그죠? 풀은 풀밭에서 풀을 잘 먹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목초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초지에서 양들이 그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데리고 또 다른 풀밭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 그 풀밭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데리고 마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가 또 좋은 풀밭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골짜기가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그 푸른 풀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불어오게 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바라는 그 항구로 하나님이 더 빨리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에 대하여서 좀 제대로 그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그 광풍 때문에 그냥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말고 그 광풍 뒤에 계시는 하나님,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그 광풍을 잠잠케도 하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오히려 더 빨리 그 바라는 항구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에 좀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